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는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손자들 군에 입대시킬 때가 참 마음이 아프죠? 어머니 더 아픕니다. 돌아서서 모두 훈련소에 입대시키고는 돌아서서 울죠. 아들 걱정돼서 그렇지 않아요? 입대해서 제대하는 날까지 어머니가 잠이 옵니까? 오늘은 안전할까? 오늘은 아무 사고 없겠지.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러나 당사자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아들은요 군에 가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밥도 입에 안 맞습니다. 옆에 있는 상관이 늘 명령하고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도 참 쉬는 시간도 없고, 누구 면회도 자기가 원해서는 밖으로 못 나가는 이 군대 말입니다. 군대. 그래서 입대하는 날부터 빨리 제대해야 되겠다, 빨리 제대해야 되겠다, 이 군대 빨리 제대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저도 군목으로 있었잖아요. 내부반에 가면 그 사물함 옆에 카렌다가 있습니다. 작은 카렌다가 있는데 하루하루 X표 해가면서 제대 날까지 카운트다운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입니다. 빨리 제대하고 마침내 제대 날을 명받으면 목사님, 병장들이 목사님 저 제대합니다, 며칠 뒤에 제대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주일이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는 하지만 군대보다 더 심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 제국 세계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그의 왕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힘이 센 거로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 데려가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자유가 있을 리가 없죠. 인권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수 더 뜹니다. 바빌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강가의 나무 밑에 모아놓고는 이제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 불러보라는 거예요. 저 수금을 가지고 너희들 찬송 불러보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있다면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방치하겠느냐? 놀립니다. 너무너무 힘든 바빌론 포로 생활 50년입니다. 50년. 목사님 70년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가 70년입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바벨론에서 BC 586년부터 BC 539년 동안에 그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동굴에 갇혀있는 것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하루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워낙 바벨론이 강하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합니다. 절망, 포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성전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여삼추입니다. 여삼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데요, 그때에 우리 민족 중에 36년 뒤에는 해방되리라고 믿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때 벌써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요, 미국하고 전쟁하던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서 약해지지만요, 그 실력이요 대단합니다. 그때는 세계를 지배하던 일제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를 짓밟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36년 만에 끝난다, 그렇게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순교 안 당하죠. 다 신사참배 안 하죠.
매국노 안 되죠. 친일파가 안 나오죠. 여러분, 36년 동안 지긋지긋한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도 돌아온다, 5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영원히 바빌론에 살아서 바빌론에 종살이 할 줄로 굳게 믿었어요. 워낙 바빌론이 강하고 유대인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도 끊어버리고 거기서 땅 사고 거기서 장가,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고 거기서 아예 눌러붙어 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이사야를 부르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뭘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자유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유튜브 방송하고 신문지 돌려가지고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바벨론으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유를 찾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아름다운 소식이 여기 나오는데요, 메바세레트라 그럽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신약에는 복음이라 나오는데 구약에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보내고 천사들 통하여 보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전에 번역그랬고요. 오늘 본문에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요거 원어로 보면 제대 날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대 날짜. 목사님, 저 제대합니다. 제대합니다. 저 군목 출신이잖아요. 병장들이요, 벌써 예비군 마크 달고요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하는 거야. 이제 복역의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모두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벌을 배나 받았다. 반만 받아도 되는데 그 멸망당할 때 그 고통, 또 바벨론 가서 모욕당하고요, 조롱당하고 그 잔인한 그 어려움이 전체 합쳐보면 지은 죄보다고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하면서 이제 제대하라는 거예요. 제대하라는 소식을 천사들을 동원하고 선지자들을 동하여 선포하라는 말씀. 그런데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한데요. 군사력과 경제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날 아침에 폭삭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나라가 일어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것을 말하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머리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고레스 왕.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이 될 텐데 그 고레스 왕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 고레스가 등장이 되어서 바빌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해방을 선포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와 천사를 통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며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새벽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금년 전반기에 끝난다는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물론 제가 의사들과 전문가들 여러 그런 의견을 내는, 다시 조금만 설명하면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요 감염이 되는 환자들 지금 연구하는데 감기처럼 가볍대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빨리 전파가 되면서 델타 바이러스를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전부 델타 바이러스가 다 쫓겨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장악하고 영국도 그런. 그래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며칠 있으면 낫는데요. 병원에 입원 안 해도 낫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거의 없다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번지고요, 매스컴에서 오미크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신비하다니까요. 바이러스로 치료합니다. 델타 바이러스를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물리칩니다. 우리 몸에 백신이 전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죽여서 넣은 것이 사백신이요, 살아서 약독화시켜서 만든 것이 생백신인데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맞다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 코로나의 장을 막을 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말도 지금 그 말하면 안 믿어요. 목사님 그랬다 책임 못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뿐인 줄 아세요? 고레스 왕이 취임하더니만요, 취임하는 원년에 선포한 칙령을 내립니다. 전 세계에 느부갓네살이 잡아온 모든 민족을 돌아가게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가서 성전 지으라고 성전 건축 자금을 주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까지 세워서 보내주고요, 온갖 느부갓네살이 훔쳐온 성전 기물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는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일어나기 오래전에 선지자들 통하여 미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미리 선포하라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끝난다 그러니까요, 끝난 뒤에 선포해봐야 뭐예요? 성도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정오 뉴스 들으라고 그 다음 전날 온 세계에, 이 조선에 전부 다 동남아에 예고해놨습니다. 8월 15일 정오가 되니까 라디오 트니까 누가 목소리가 들리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 선언하는 그 방송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히로히토가 갑자기 항복 선언할 줄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히로히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 이 항복 선언을 할 때에, 종전 선언을 할 때에 여러분 조선의 골목골목에 학교 교회마다 전부 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불렀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삼천리 방방곡곡에 골목골목마다 남녀노소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 2절 읽었죠? 위로하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벌을 받는 것이 끝났고 이제 바빌론의 시대는 끝났고 너희들은 돌아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잃었던 땅을 다시 차지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평화를 회복할 것을, 주권을 회복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위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위로요, 위로.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멸시천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돈 잃고 실패하면요, 멸시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돈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죠. 돈 없고 다 망하면요, 병들면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으니까요, 이 나라가 무시하고 저 나라가 무시하고요. 주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회복합니다. 주권도 회복하고 자유도 회복하고 인권도 회복하고 집도 회복하고 땅도 회복하는 놀라운 이 기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말합니다. 3절, 오늘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 강림해서 사막에 길을 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선언을 하고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콧방귀기입니다. 바벨론이 망한다고?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마음속에 온갖 산과 골짜기가, 산림이 우거져서 사막처럼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 닦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는 것, 너희들의 불신앙을 회개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4절로 갑니다. 너희들 마음에 있는 불신앙의 골짜기, 불신앙의 이 모든 언덕을 다 평탄하게 하라는 거죠.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선포하라는 말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선언을 졸지하잖아요. 갑자기 하니까요, 중국에 여러분 저 만주에 나가 있던 우리 민족 해외 동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보따리를 싸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상하이에서 독립운동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보따리를 싸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부를 세우고 주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으로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세운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1, 2절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국교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너무 많이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나 때렸다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회복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2022년도부터 회복이 됩니다.
이제 작은 교회, 큰 교회 여러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개하면서 이제 상처를 아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세워지는 해가 2022년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롱이 끝나고 멸시가 끝나고 지탄이 끝나고 불신이 끝나고 이제는 회복입니다. 한국교회 살아있네, 한국교회에 소망 있네,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역사가 2022년도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합니까? 이미 위로가 충만하잖아요. 뭔데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로가 충만하다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 나의 위로를 너희들이 체험하고 맛보라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 한국교회를 향한 노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의 때가 끝났고요, 조롱과 멸시의 때가 끝났다는 말씀, 오늘 주님이 종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니까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예배가 뭐며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다시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읽고, 전에는 기도를 다른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다 깨닫고 새 출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마침내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한국교회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제 2022년부터 한국교회는 달라집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기복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독교의 본질로 초대교회처럼 돌아갑니다. 순수한 걸로 돌아갑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2022년도 여기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 부산 산정형교회 역사 120년 역사지만 이제 2022년도부터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는 새 출발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산정형교회 교인들 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위로. 산정형교회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욕을 너무 많이 들어먹었다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됐다는 것. 이제 하나님이 이 복역의 때, 이 고역의 때를 끝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산정형교회 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백성이 이제 바로 살 걸 내가 믿고 이제 길을 열어주었다는 주의 선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는 오늘부터 한국교회의 본이 되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교회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입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끝냈다니까요. 믿어야 됩니다. 2022년부터 우리 부산 산정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금년에 항중직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뽑습니다. 이때에 전에처럼 투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미우니까 안 뽑는다, 절대로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산정형교회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허용됐을지 모르지만 금년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면을 보여야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저가요. 투표할 때 달라져야 돼요. 아무리 잘 믿는다 그래도 투표장에 들어가서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꽁 하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당회와 재직회와 모든 기관과 모임에 질투나 시기나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주보에 어떤 교회 소식을 내면요, 교인들 박수 쳐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산정형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금년에 문 열고 예배당에 우리 산정역에 찾아오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새 가족들이 이 예배당에 문을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요? 왜 들어올까요? 위로받으려고 오죠. 아무나 교회 옵니까? 상처받고요, 갈 데 없어 온 거예요. 가족에게 버림받고요, 친구에게 버림받고, 부부 문제 생기고요, 자녀 문제, 갈 데 없어서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이 예배당을 문을 열고 위로받으려고 온 새 가족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요, 그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를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섬길까? 여기에 모든 교인이 저부터 올인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교인이 오든 말든 우리끼리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됩니다. 이제 이 시대에 끝내야 됩니다. 2022년도 전도하는 일과 선교 봉사하는 일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산정형교회를 새 출발하며 앞으로 매진하는 교회 되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길이 평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지도록,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가 자유롭게, 성령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돼요. 그 길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외의 형제들을 섬기며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순종하고 애기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낮아져서 고속도로를 만들어놔야 돼요. 저의 마음과 우리 장로님들 마음, 권사님, 집사님들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마음껏 다니도록, 왕노릇 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예수님만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위로의 교회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의 교회. 아우, 산정형교회 갔더니만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교회 예배당 문 딱 열고 들어오면 교회 분위기 있잖아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끝내려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한번 교회 가보려고 그러고 나왔는데 산정형교회 권사님, 산정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나를 붙잡고 반갑게 맞이하는 초면인데도 위로받고 내가 다시 힘을 얻었다.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산정형교회에 더욱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우리 안에 위로가 가득해야 위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우리 성도들, 새가족들을 위로하고 나아가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 부산을 위로하는 위로의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며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주여, 2022년도부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사업을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